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난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족함과 미혹과 불법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또 요즘 세상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집어치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말은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도 참 미혹이라는 말은 좋지 못한 뉘앙스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의 이 사전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게 못하는 것, 이것을 미혹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미혹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46년 동안이나 건축 중이었던 이 헤롯 성전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건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박살나겠다는 거죠. 그냥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형체도 없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처럼 세상에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인생의 목적인 양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라고 그럴 때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했다가 또 그다음에 또 주위에 아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까먹거나 그 사람이 도망가거나, 또 어떤 사업을 좀 권유해 봤는데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했더니 확실히 수익을 얻는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땐 꼭 사람이 우리를 접근합니다. 정말로 천사같이 좋은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빠졌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미혹, 우리의 신앙을 흐트리고 또 우리의 감정을 흐트리는 것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여러분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 신앙이 혹시라도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화려한 헤롯 성전처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나를 살려줄 힘처럼 여기며 미혹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적용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 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지금도 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뭡니까, 또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근이 심각해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일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일로 말미암아서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또 잘못되는 건 아닌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고난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특별히 성경은요, 이 재난은 고통이 아닌, 그냥 고통이 아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달걀 속에서 이 병아리가 깨트리고 나오고자 하는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새로운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즉 인생의 끝 같은 재난도 성도에게는 거듭난 생명을 낳는 아픔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재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난리나 재난이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산고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10절에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이거는 이제 아까 나온 얘기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견디려면 이 세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사랑이,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하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신선해지고 더욱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워하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미워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그 나름대로 여러분 불쌍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미움이 생기면 반대로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이 우리 안에 득세하게 되면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미움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루 견뎌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을 막아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입니다. 작년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는 20년이 넘도록 근무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가 제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저를 대적하며 다른 직원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미운 마음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요동치는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 직원에 대해 나눌 때마다 지체들은 그 직원을 설득하며 가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소그룹 리더로서 체면 때문이라도 그 직원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퇴사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직원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록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식었지만 아들의 큰 사건 앞에 힘들어하는 그에게 다가갈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지체들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위로해 주자 그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생산 현장도 개발 업무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가 자기 일처럼 맡아서 처리해 주니 막힌 업무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제 욕심과 죄의 돌무더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함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제게 물질과 관계의 고난의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의 시기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힘든 마음을 나누고 제 죄와 사랑 없음을 보게 하심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사 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제가 있어야 할 곳을 깨닫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0분씩은 회사 직원들과 업무가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소그룹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미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재난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미움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의 신앙도 또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관계의 고난을 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처럼 자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저희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낳는 거룩한 수고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쌓인 미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